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 기도에 관한 두 비유, 오늘 두 개의 비유를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신앙적인 모티브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그 길로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릴리에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길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여행기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을 신학자 베일리는 키아스무스 구조로 설명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록된 형식이 A, B, C, D, E, D-, C-, B-, A-.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이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셨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게 A,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10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기도 이야기도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기도 이야기와 18장에 나오는 두 기도 이야기가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과부가 계속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간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유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에 그런 분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자기는 기도 응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떼쓰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떼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겠습니까? 어른이겠습니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 떼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못해 들어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떼쓰는 기도를 하는 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인가? 그분이 표현할 때 자기는 영성이 뛰어나고 영적인 사람들을 키워낸다고 하는데, 영적인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키워내면서 어린아이들의 기도 방법, 떼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 마치도 떼쓰기만 하면, 땡깡 부리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면 마치도 옛날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나무 붙들고 주야 하고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뽑힙니까? 여러분, 조그만 사시나무도 안 뽑혀요. 그런데 아무튼 주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마치도 그것이 하나님이 앉은 보좌를 막 흔들어서 하나님의 정신을 쏙쏙 빼놔가지고, 야 어지럽다, 내가 네 기도 들어줄 테니까 그만해라.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면, 땡깡 부리는 기도를 하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궁금했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 기도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 그때 보니까 끈기가 좀 없더라? 야, 열흘만 더 기도하지, 그랬으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서 아깝다, 그때 진짜 열흘만 더 기도할 걸,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실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했고, 내가 예를 들면 열흘을 20날을 기도했는데, 아니 열흘만 더 기도하지 그랬냐? 하나님,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빠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 아니,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 8절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그리고 18장 5절에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청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간청하면 그 요구대로 들어주시는구나. 번거롭게, 귀찮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의 책 가운데, 그분에 대한 책 가운데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이런 책도 있어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언제든지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그때에도 그래서 계속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젊었을 때 친하게 지냈던 2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회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조지 뮬러가 매일매일 기도했답니다. 6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돌아왔고, 나머지 한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럼 반드시 응답하시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특별히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백하지 않는 과거의 죄,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벽이 무너져야, 이 사이가 메꿔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왜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인데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네. 세 번째는 왜 응답이 없느냐?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의심하지 마. 믿음으로 구해. 의심하고 구하면 얻을 생각,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심을 걷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잘못 구했을 때, 특별히 잘못된 동기로 구했을 때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악한 것을 구하진 않겠죠. 그래도 하나님께 예를 들면 기도한다면 악한 것을 달라고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구하겠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주시지 않는데, 근데 좋은 동기로 구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조지 밀러가 이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 내 친구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근데 이 조지 밀러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사실은 죽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회심을 했으니까 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동기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당연히 안 주시는데 좋은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경우,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계속같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구했는데 또 구하면 의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또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오늘 목사님 도대체 어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향하여서 나가는 걸음들은 여러 순간과 만남과 장소와 상황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되어지지만 기도는 때로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 비유 속에서 제대로 좀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구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 응답이 없네? 그럼 내가 또 구해야지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어련히 응답하실까? 누가 저에게 뭘 부탁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 어떨까요? 짜증이 나겠죠. 너 나를 못 믿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계속 끝이 구하는 게 믿음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동기로 기도하셨겠죠. 믿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한 번 하고 마시냐? 아니죠. 몇 분 또 있다가 아버지 이 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거듭 기도하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개인적인 이 나쁜 동기로 그런 것을 구했을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 잔을 옮겨달라는 거듭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쓴 잔을 그대로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경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럽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거듭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쓴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들으심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쓴 잔은 옮겨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쓴 잔을 그대로 마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두 비유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거듭된 기도, 반복되는 기도, 이어지는 기도, 끈질긴 기도, 다시 하는 기도, 그게 믿음이 없는 거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행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비유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어떤 한 사람에게 멀리에서 벗이 찾아옵니다. 밤늦게 찾아왔어요. 밤늦게 찾아왔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주고 싶은데 먹을 게 집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또 다른 벗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내게 좀 달라. 내가 친구를 좀 섬기고 싶다, 먹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문이 벌써 닫혔고 애들이랑 벌써 잠자리 들었는데 나를 깨우지 마라,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내게 도움을 청하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사실은 이 사람은 원래 불편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저녁 식사를 잘하고 지금 잠자리에 들은 것입니다. 근데 밤늦게 친구가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거죠. 마치도 제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제 밤늦게 찾아온 친구들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도와주고 싶은데 제게는 그럴 만한 떡 세 덩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속상하죠.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시하시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여러분을 만족해 할 만한 것들이 제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구하러 가죠. 왜냐하면 그 친구를 야, 밤 늦었어. 그냥 자빠져 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친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떡 세 덩어리만 내게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하신 친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사랑해서 떡을 먹이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싶고 은혜를 끼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죠. 그 친구에게 가서 구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문 닫혔어. 늦었어. 애들 잠들었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일들이 있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그럼 그만둘 것이냐? 아니죠. 거절했다면 거듭 구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면 친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으니까. 그를 도울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부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청했기 때문에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이제 안에서 야, 괴롭게 하지 마. 문 닫혔어. 아이들 잠들었어.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11장 7절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관용구에서도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부정문을 쓰는 표현인데 우리말이 번역을 되게 잘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이 내용을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8절에 하시는데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그래 벗됨을 통해서는 주지 않아도 간청하면 주는 거야. 끊임없이 구하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간청한다는 말은 끈질기게 구한다는 말처럼 여겨지는데 여기서 간청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데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아나이데이아. 이 얘기는 수치를 모른다, 수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번역될 때는 뻔뻔스러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벗됨을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뻔뻔스러움 때문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고대 사회, 특히나 이 고대 중동에서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무조건 대접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손님이 오는데 무조건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손님은 무조건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이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잠자리를 주고 먹을 걸 주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고대 사회는 이 손님이 이 한 사람에게 온 손님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온 손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온 손님을 제대로 네가 영접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야 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너는 뻔뻔스러운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 안 도와주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도와주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완전히 뻔뻔스러운,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너무 늦었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너에게 떡을 세 덩어리 달라고 하면 반드시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를 이어가는 거죠. 9절과 10절에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가서 보면 끝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3절 끝에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와서 그 재판관에게 요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좀 갚아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보니까 자주 왔대요. 자주 와서 그리고 얼마 동안 한동안 계속 같이 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귀찮은 거예요. 아, 귀찮다. 힘들게 한다. 아, 내가 저 사람의 간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의 청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비유예요. 와서 계속 같이 구하니까 아, 내가 그 소원 들어줘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생각하기를 아, 그러니까 계속 같이 구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또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극적인 대조를 위한 비유예요. 말하자면 이 비유 속에 있는 대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분이잖아요. 밤이 늦었어. 우리 벌써 잠들었어. 너 지금은 아니야. 구할 거면 낮에 구했어야지. 밤늦게 새벽에 기도하면 어떡해. 안 돼. 나 잠들었어.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관이고 선하신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비유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우리도 불의한 재판관 같은 우리도 그들이 간청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11장과 18장의 공의 하물며라는 말은 더욱더라는 뜻이에요. 더욱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비유는 이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기도가 괴롭고 힘들고 내가 기도의 양을 얼만큼 채워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이만큼 채워야 되고 기도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절에 가서 예를 들면 3,000배 하듯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막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특권인데 그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들이기에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딸이 뭐 시간을 가리겠습니까? 구하는 내용을 가리겠습니까? 아무거나 구할 수 있잖아요. 왜? 아들이니까. 옆집애가 와서 구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기에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18장 7절에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자들의 창조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을 텐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마귀 자녀야.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아담에게서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진노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의 특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구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녀다움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의 문맥을 좀 살피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 한 벗이 다른 벗에게 구하는 그 내용의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른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으로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산상순에 있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주기도문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녀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끝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비유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을까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이거예요. 자녀는 자녀다운 것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18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가 간청하는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들어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 37절까지 문맥의 내용 속에서 심판이 지연되고 있고 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이 오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다는 거야.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죠. 아니 심판이 임해야 저 억울한 일들이 풀어지고 저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고 할 텐데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노아의 때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지었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재림을 바라는 신자들의 기도와 병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여지는 재림을 바라는 마음의 기도, 이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구함을 구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구함,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평안을 구할 수도 있고 능력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은, 동기가 잘못되지 않은,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마땅히 구할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나도 사람이잖아. 그렇지, 사람이지. 나도 감정이 있잖아. 짜증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에이, 간둬. 그럴 수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때 그러면 기도의 의무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는 뭘 기도하냐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구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이 두 번째 비유에 시작하는 말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당연히 주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려워. 하나님 주시지도 않는데, 않을 때도 있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시 한번 강의할 때가 있을 건데,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 재앙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거예요. 이 다섯째 인을 떼시기 전에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뗄 때 막 환란이 임합니다.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록 색깔 말 탄 자, 그들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사망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네 번째까지 나오고 다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얘기예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단 아래서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가 박해 가운데 믿음 지키다가 죽었는데 우리의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십니까? 그들을 치셔야죠. 그들을 멸하셔야죠. 그들을 심판하셔야죠.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을 얘기해요.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잠시 동안이래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너 말고 네 동무들도 죽임을 당할 때까지, 내 친구들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질 때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미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제단 아래서 드려지는 기도를, 박해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의 때에 새 예루살렘, 우리 가운데 눈물과 한숨이 없게 하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단지 하나님 앞에 뗐으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되,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이른즉 이루실 하나님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가름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